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바레트라는 학자는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이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휴가철이 되면은, 지금은 텐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잘 없지만 텐트를 치고 하루 이틀을 유숙해 보면은 굉장히 그 텐트 안에서의 삶은 불편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땅 위에 사는 삶은 마치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가전 도구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어쩌다가 휴가를 나가 보면은 모든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아늑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나이가 먹게 되면은 안 아픈 곳이 없고 여기저기 쑤시지 않은 곳이 없고, 오늘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니까 이거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잘 못하고 가족끼리도 4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불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어차피 우리의 본향집은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잠시 텐트 치고 2박 3일 지금 휴가 나와 있는 거다, 나그네다, 이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존 해리스 박사는 앞으로 멀지 않아서 100세는 충분하게 정복하고 120세에서 150세의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내다보면 200세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이 120이면 어떻고 150, 200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복제인간이 만들어지면 인체에 못 쓰게 된 부품들을 얼마든지 체인지해서 우리는 무엇이 탈났든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땅 위에 오래 산다, 천당이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육의 장막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무너진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자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뉴욕타임즈의 제목에 어떤 사설 하나 실렸는데 죽을 수 있는 권리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낸시 코르텐이라는 여인이 32살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이 되어 7년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초현대적인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조이스 코르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은 이렇게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정식 제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는 아니했지만, 그러나 모든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놓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이 다 됐을 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고요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이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사명을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도 아무 여한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든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집, 영원한 세계, 주님이 지으신 곳, 그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집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장소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몇 날 전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지가 플로리다주입니다. 여기에 마이애미의 데이트 카운티 서프사이드 챔프레인 파워사이스가 있는 12층 콘도가 무너졌습니다. 100수십 명이 죽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이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휴양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저택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천국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 타워 사우스 12층 콘도에는 파라과이 대통령 부인도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와 있다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콘도는 288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32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집들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그 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고 모든 것은 새하여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다 낡아질 것이고 새하여질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의 육체가 병들고 형편없이 망가져 갈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벼보리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늘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았던 것은 고린도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무주택자요 무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서기관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예수님의 삶은 땅 위에서 정말 가난한 어려운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인 제럴드 케페라는 대령이 월남전에서 월맹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월맹군들에게 정보를 불라고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7년 동안 1966년 2월 3일 날 포로가 되어서 1973년 2월 3일 만 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7년 동안 그 옥살이 속에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병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할 수가 있었느냐고. 그럴 때에 이 제럴드 케페라는 대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조국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의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조국도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조국을 위해서 산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 주의 영광 위에서 살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영접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입니다. 악마의 편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이 악마의 편지 가운데서 마귀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드립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천국 다 있다고 해라.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금하게 하라.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얼마큼 사모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느냐, 천국은 있는데 천국을 사모하느냐, 우리가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매니멘션에 데려가시겠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더 땅 위에 살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연어. 이 연어는 바다에서 한 3, 4년 정도 삽니다만은 바다의 알을 놓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 연어는 아주 바다에서 강으로 나와서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강 중간중간에 똥을 만들어 놔버려야 연어가 올라가지를 못할 때 그 연어들이 그런 곳에서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강 상류를 올라가는데 왜 그곳으로 가느냐?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곳에 올라가서 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세상으로 나가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모천 휘기석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 영어에서는 노스텔지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스텔지어, 희귀 본능 이런 뜻입니다. 희귀 본능.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부화된 장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스텔지어가 연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도 노스텔지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귀 본능.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고 천국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노스텔지어가 이렇게
희미해져 버릴까요?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가 버리면, 너무 세상 속에 안일한 삶을 살게 되면 노스들 지어가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왔지 않습니까? 세상 세파 속에서 많이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이제는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으로 가자, 그런 그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듯이 이 세상에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고향이 있고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고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나은 고향을, 더 나은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옛날 히랍에서는 달리기를 하면은 달리기 한 선수가 등수에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달리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 마지막에 심판 앞에 선다고 합니다. 심판 앞에 선다, 베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베마 앞에 선다, 베마 앞에. 그러면 심판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 달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했느냐, 정상적으로 달려왔느냐, 막 이것을 다 계산하고 거기에서 골고루 상을 1등 상을 주고 무슨 또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에게도 또 상을 주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 앞에 베마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서리라. 저는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 큰 명예나 권력을 얻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정직한가? 내가 살아온 삶이 깨끗했는가?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당당함으로 설 수가 있을까? 그러나 내가 많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수많은 부끄러움이 섞여 있고 냄새가 섞여 있고 찌꺼기가 섞여 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해서 베마 하나님 앞에 섰을,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축될까? 뭐라고 하실까? 이것은 상당히 두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이 다가오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 환란의 빛이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 때 얼마나 더 빛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 끝이 나고 마지막 이 땅 위에서는 장례식이 벌어질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 장소에 황금 카페트를 밟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럴 때에 과연 어떤 공적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사실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뭘 잘 산다는 겁니까?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주택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제대로 된 삶으로 나의 삶을 내 삶의 바구니에 담아서 설 수가 있을까?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천국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라든지 수많은 바울이 세워서 목회하고 목양했던 그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왜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또 그 고생스럽다 하지 않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했는데 우리는 무엇일까요? 뭘 내놔야 되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 펜북에 34살 된 청년이 8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숨을 거두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산소 호흡기를 꽂고 겨우 한마디 한마디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마디 하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은 그 청년이 있는 병원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보호자가 전화를 했겠죠. 그리고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천국 가기 전에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답니다. 얼마나 참 그 엄숙한 전화입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말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엄청 힘들게 입이 떨어져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을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은 할 말이 없어요. 두 마디를 했다 그래요. 아무개 하나님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 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메이고 목이 메어서 그 청년 앞에 눈물을 흘릴 수는 없고 두 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곧바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 목사님이 아무개 선생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또 한마디 더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한마디. 그 청년은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했고 목사님이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작은 소리로 아멘,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말을 못 잇자 마지막에는 할렐루야입니다. 끝이 났다. 여러분, 원동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DY 학습법이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DY 학습법.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 뭐 어떤 공부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할 양을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는 계획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먼저 쭉 책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쭉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그리고는 계획을 잡습니다.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는 언제 어떻게 공부를 끝을 내고 언제 어느 부분에서는 끝을 내고 어느 부분에 마무리를 짓고 언제 가서 시험을 친다. 그 계획표가 바로 그것이 DY 학습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들을 때 이분은 그 건물을 지을 장소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다 보면 저쪽에는 이런 집이 있고 이쪽에는 이런 집이 있고 내가 지어야 될 장소는 집이 저기쯤 되는데 어떻게 집을 남향이냐 동향이냐 건물을 몇 층으로 할 것이며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이것이 구상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설계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드론을 띄우죠. 드론을 띄워 가지고 웬만하면은 이 드론 기술자들이 다, 제가 감산기도원도 지난주에 가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감산기도원을 전체 동서사방팔방을 다 찍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거기다가 어떤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전부 거의 다 DY 학습법에 의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 삶입니다. 여러분 막 이 복잡한 인생 속에서 그냥 막 열심히 산다고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영적인 면에서 높이에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전체 태도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봤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장막집이 얼마 후에는 거들 것인가, 70, 80, 인생이 90,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생이 끝이 날 것입니다. 장막을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장막을 거둬야 될 것이며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좋은 방향에서 믿음의 설계, 믿음의 계획,
믿음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